오늘 주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다른 주간보다 말씀이 짧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 아침 우리에게 은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개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 개혁을 이루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한 초등학교 수학 시간이었는데요. 초등학교 캘큘레이션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날은 뺄셈, 마이너스를 배우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마이너스를 가르치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쉽게 이제 수학을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한 바구니에 사과가 10개 담겨져 있는데 여기에서 2개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그러면 몇 개가 남았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10개에서 2개를 뺐으니까 몇 개가 남죠? 네, 다 아시잖아요. 8개가 남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예, 선생님이 이렇게 질문하니까 평소에 대답도 안 하고 소극적인 애가 갑자기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선생님 저 시켜주세요. 제가 다 말아요. 예. 소극적인 애가 손을 딱 드니까 선생님 너무 놀라가지고 그래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아이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2개 남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10개에서 2개를 먹었는데 2개가 남았다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선생님 다시 물어봤습니다. 인내하면서 제가 왜 그럴까 가슴 아픈 심장으로 다시 물어봤습니다. 몇 개 남았니? 그러니까 2개요. 그래서 그럼 왜 2개 남았니? 아이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이렇게 대답해요. 먹는 게 남는 거래요. 뱃속에 2개가 들어갔으니까 2개 먹었으니까 2개가 남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선생님은 이 수학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사과라는 것을 예로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근데 이 질문을 듣고 있는 아이의 눈에는 사과는 먹는 거 이상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상도 아니고 그저 먹는 거. 근데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사과는 세상에 많은 과일이 있지만 사과는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중요한 순간마다 함께한 과일 같습니다. 역사를 이렇게 잘 살펴보면 중요한 순간마다 사과가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어떤 학자는 그렇게 인류를 바꾼 3가지의 사과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과는 그 인류를 바꾼 아이콘이 됐는데 뭐냐? 인류에게 원죄, 오리지널 씬을 가져다준 아담과 하와의 사과, 선악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듯하죠. 두 번째 사과는 무엇이냐? 옛날에는 과학과 철학이 같이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철학 안에 과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철학에서 과학을 빼낸 아이작 뉴턴의 만유인력의 법칙, 유니버셜 그래비에이션을 발견한 뉴턴의 사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마지막 사과는 무엇이냐? 20세기와 21세기의 인류에게 혁신이라는 단어를 알려준 스티브 잡스의 땡땡 사과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한 많은 기술들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편하게 많이 변화시켜줬습니다. 그 풍요의 상징, 그 사과의 상징이 메이커는 다르지만 여러분 손에 다 쥐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삶을 굉장히 편하게 하고 또 편리하고 풍요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한 게 스마트폰이냐? 스마트폰도 될 수 있지만 더 새롭게 혁신시키고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한 소중한 아이콘이 우리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 손에 쥐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0년 전에 우리 1517년에 레포메이션,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남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듣지 못하고 읽지 못했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언어로 듣고 읽고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했습니다. 이 성경이야말로 그 지난 500년 동안 우리의 삶에 진정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혁신의 아이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올해로 종교개혁 500주년이 일어나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다음 달 10월 31일이 레포메이션 데이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날입니다. 이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그 마틴 루터가 살았던 독일에서는 엄청나게 큰 행사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독일 가려고 계획하신 분들 올해 10월에 가시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의 발표 죽으실 거예요 아마.
계속 기념하는 행사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년 동안. 근데 독일에서만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들이 이 행사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개혁하는 교회, 그러니까 그 개혁의 정신을 이어가는 교회가 되자라고 동참하고 있고요. 우리 미국에 있는 한인 교회들도, 이민 교회들도 여기에 동참해서 뭐 차에 스티커도 붙이고 우리가 또 캠페인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개혁 교인이 됩시다 하면서 외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이 1517년 10월 31일 종교개혁 이후에 이렇게 모였던 교회가 더 이상 로만 캐톨릭이 아니고 로마 카톨릭에서 독립했죠. 우리 떨어져 나왔죠. 교회가 개혁돼서. 그래서 그러한 교회를, 이렇게 우리 모인 교회를 우리가 개혁교회 혹은 개신교회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리폼 철치 혹은 프로테스탄트 철치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네이밍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종교개혁의 전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 그런 개혁교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오늘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 9번째 시간으로 우리 개혁, 종교개혁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세 가지를 나눌 텐데 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됐나, 왜 교회가 어둡고 타락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나누고, 그 다음 마틴 루터가 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왜 우리의 손에 쥐어진 오늘 본문인 로마서가 왜 이렇게 중요한 본문이 되었는지, 왜 로마서가 우리의 믿음의 구절이 되었는지 함께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가 개혁교인으로서, 우리 종교개혁을 실천하는 교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누며 갈 때 우리의 소유한 여러분의 믿음, 그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되새기시고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간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딱 여러분한테 주어지면 어떠한 생각이 머리에 이렇게 싹 스쳐 지나가십니까? 제가 많은 성도님들께 질문해보면 혹시 종교개혁이 뭔지 아세요? 라고 질문하면 많은 대답 중에 50% 이상은 이러한 대답이 나옵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월드 히스토리 공부를 열심히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다고. 막 50%. 나머지 40%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개혁한 거잖아요 이래요. 개혁한 거잖아요. 그럼 뭘 개혁했는데요? 그냥 개혁했대요. 그럼 뭘 개혁했는데요? 교회를 개혁했대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면 조금 있다 보면 교황 이름도 나오고 뭐 면제부 이름도 나오고, 또 여러분 머릿속에 많은 단어들이 스쳐 지나가시죠. 마틴 루터, 뭐 인더전스, 면제부, 뭐 포.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십니다. 종교개혁 뭐냐? 중세시대 때, 미들에이지 시대 때 교회가 타락해서 교회가 어두워져서 교회를 개혁한 거다. 맞습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교회가 타락했을까요? 왜 교회가 어두워졌을까요? 왜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들을 계속 하면서 그 어둠을 향해 질주하고 있었을까요? 우리 신학자들 혹은 역사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언제부터 타락됐냐? 기독교회가 세상 권력과 손을 잡는 순간부터, 권력과 손을 잡는 그 순간부터 교회는 어두워지고 타락했다. 그게 중세의 시작이고 그게 어둠의 시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기점이 되는 해가 언제냐? 31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AD 서기 313년에 컨스탄틴이라는 로마 황제가 더 이상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는다라는 칙령 선포를 합니다. 에드거 밀란이라고 밀라노 칙령을 선포하면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이 카타콤에 숨어 있지 않아도 되고, 더 이상 개신교인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자유를 선포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문제가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된 것은 이 칙령 에딕만 문제가 된 것이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신앙이, 기독교의 신앙이 그 당시 철학과 붙으면서, 철학과 만나면서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철학과 신학이 만나면서 기독교의 신앙이 폐쇄적이고 더 미신적인 신앙으로 발전되어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의 이미지는 지금 어떠한 이미지이십니까? 아마도 사랑의 하나님, 어떤 분에게는 위로의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능력의 하나님, 어떤 분들에게는 자비의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남자친구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남자친구 같냐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답하셨어요. 남자친구가 결혼을 하면 남편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사랑이 변한대요. 남편이라는 이름을 받는 순간 사랑이 변하는데, 그렇게 사랑이 변하지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내 일생 동안 남자친구처럼 변하지 않아서 그분한테는 남자친구 같은 하나님이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많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데 중세 시대에 살아가던 사람들의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조금 달랐습니다. 중세 철학을 지배하고 있는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과 스콜라티즘이라는 스콜라 철학 때문에 그들의 신학과 그들의 철학으로 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었냐?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 임모모,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가만히 서 계신 하나님, 한자로 하면 부동,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만히 계신 하나님, 실제로도 가만히 계시고 피지컬리도 가만히 계시고 이모셔널리, 스피리추얼리 그냥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자비도 없고 긍휼도 없고 이성적이시고 그저 냉철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잘못된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들의 신앙을 이상하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체험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머리로 느껴지는 하나님, 이성적으로 증명이 돼야 하나님이었습니다. 결국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처럼 감사하고 찬양하고 모여서 예배드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단순히 내가 봉사하는 하나님으로만 생각됐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유 그냥 봉사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하나님 우리를 왜 지으셨습니까? 우리에게 기쁨이 되시고 우리가 은혜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살라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지으셨죠. 근데 그 당시에 중세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섬기라고 봉사만 하라고 지어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봉사만 하라고. 대표적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앞에 지금 포디움이 있습니다. 포디움을 왜 만들었습니까? 왜 제작됐습니까? 설교하는 데 쓰라고, 예배하는 데 쓰라고 제작됐죠. 더 높은 곳을 위해 제작됐습니다. 그럼 이것을 쓰는 사람, 저는 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더 높은 것?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어떤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섬기라고 만들어라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사고, 우리의 생각으로 말도 안 되는 신앙이지만 그 당시엔 이게 먹혔대요. 중세 시대 때는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되는 신앙과 하나님만 믿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무신론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에이시스트가 없었다고 합니다. 왜? 합리적으로 하나님이 설명이 되니까. 그렇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이미지가 신앙생활에는 굉장히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 초대교회 얘기 많이 하시고 우리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모습 많이 보셨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뜨거운 심장 가지고 그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초대교회의 믿음이 다 사라져버리고 단지 몇백 년 만에, 한 200~300년 만에 하나님이 감사의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머릿속에는 무슨 단어가 있냐? 은혜라는 단어가 있지 않고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들을 힘겹게 만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가 되십니까? 그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꽃과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만 계시는 그러한 존재입니까? 그것도 맞죠. 그것도 맞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은혜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 결국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냈습니다. 또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잘못된 예배를 만들어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모일 때마다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만 피할 수 있을까? 그 생각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하고자 하나님 앞에 내가 뭘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쌓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선행을 해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뭘 하나님 앞에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 영생의 값을 얻을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신약성경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그토록 증오하시고 싫어하셨던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까?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못된 신앙이, 잘못된 믿음이 지금 다시 한번 부활한 겁니다. 죄를 용서받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된다는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다시 한번 구약의 예배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예배는 어떻게 드립니까? 지금처럼 우리가 모여서 드립니까? 짐승을 잡죠. 양과 염소를 잡아서 피를 흘리고 하나님께 제물을 태워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죽을 수 없어서 짐승을 잡았습니다. 근데 중세 때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원죄를 갖고 태어난다 그러죠. 오리지널 신을 갖고 태어난다 그러죠.
근데 중세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의 원죄, 오리지널 신은 맵티즘 받으면, 세례 받으면 깨끗하게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짓는 액슈얼 신, 자범죄, 스스로 짓는 죄는 어떻게 되냐? 그거는 예배할 때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럼 예배에서 뭘로 통해 치유받냐? 성찬식을 통해서 치유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성만찬하면서. 성만찬하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나눌 때 그 피가 진짜 피가 돼서 제물의 피가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제물이 돼서 그렇게 우리가 죄 씻음을 받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1년에 몇 번씩 성찬식 왜 합니까? 예수님 잡으려고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우리가 피를 흘리고 그 잔을 맛봅니까? 아니죠. 우리가 천국에서 맛볼 잔치를 여기서 미리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한 공동체로 함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매번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렇게 피를 흘려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조금 잘못되게 신학을 만들어갔습니다. 근데 그런 성찬식을 드리는 예배조차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하는 이야기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한국말로 하니까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근데 중세 때 예배 드렸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로 이걸 못 알아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 사용하지 않은 라틴이라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앞에서 성경 말씀 읽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성만찬을 해도 뭔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는 거예요. 심지어 성만찬을 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앞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저렇게 뒤를 보고 했어요. 뒤를 보고 하고 이 빵과 떡이, 빵과 이 포도주가 어떻게 되냐, 기도하고 나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되고 진짜 피가 된다고 신부가 막 강요하니까 되게 놀라운 거예요. 부들부들 뒤에 떨면서 매직쇼를 보는 거죠. 뒤에서. 성만찬이 아니고. 그런데 성찬식을 할 때 지금처럼 빵과 잔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우리가 주냐,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흘리냐, 그래서 빵만 줬습니다. 그것도 손으로 잡는 게 아니라 신부가 저렇게 줬어요. 입만 벌리고 아 하고 있으면 넣어줬어요. 근데 잘 보세요. 저게 빵처럼 보이십니까? 제 빵이 아니에요. 웨이퍼예요. 웨이퍼. 조그만하게 얇게 구운. 왜 웨이퍼를 사용했냐? 우리가 예수님의 그 귀한 몸을 어떻게 씹냐, 녹여 먹어야지. 그래서 저렇게 웨이퍼를 줬다고 합니다. 우리 지금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 중세 1000년 동안 계속되었던 거예요. 예배 가운데 계속되었던 거예요. 과연 이게 신약 시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해 준 예배였습니까? 우리 사도행전의 성령 강림절 이후에 교회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가 생기자마자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자기의 모든 것을 갖고 나와서 서로 통용하면서 기뻐하고 그렇게 공동체로 살아갔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나오면서 예배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배가 어떻게 됐냐? 신앙 고백과도 상관이 하나도 없고 그저 제물만 바치면 되고 성만찬만 하면 되고 우리가 행동만 하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신앙이 중세 교회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한 주간 내 삶의 잘못만 용서받고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 무언가 잘 보여서 진노 피하고자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예배는 분명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자, 응답하고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이 예배당에 모여서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우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 머릿속에는 온통 하나님의 진노만 피해야지, 심판만 안 받아야지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진노를 피해 가볼까, 여러 가지 인간적인 방법을 하나 둘씩 만들기 시작합니다. 내 잘못이 너무나 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기도 그렇게 들어줬다가 당장 벼락을 쳐서 나를 죽이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한테 고백을 못하고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컨페션입니다. 고해성사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겨보고자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싶은데 죄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 앞에 직접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통해 기도합니까? 세인트들을 통해서 기도합니다. 성자 이름 들먹가면서 그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 있는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 그러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냐? 누가 우리의 중보자 되느냐?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온전한 중보자가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도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없고 너희의 조상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성인도 중보자가 될 수 없고 천사도 중보자가 될 수 없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서 하시는 말씀을 단 몇백 년 만에 다 뒤집어 가지고 사람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 미신적인 여러 가지 장치 중에 가장 큰 문제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연옥입니다. 폴거토리라고 이야기하는 연옥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어떻게 구원의 값을 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마음속에 다 지금 살아 계시죠? 예수님이 여러분 구세주로 영접하셨죠? 그 주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 계신 그 순간,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믿음의 값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근데 중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느냐? 누구만 천국 갈 수 있냐? 성자들만, 순교한 사람들만 프리패스 받고 딱 바로 천국에 입성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되냐? 죄값으로 어디를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아니까, 영접을 했으니까 지옥은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안 가고 여기도 못 가고 저기도 못 가니까 어디를 가야 돼요. 그 어디가 어디냐면 바로 펄거토리, 연옥이었습니다. 연옥이 있다고. 그래서 여기서 대기하다가 하나님이 너 괜찮다 그래서 대기표 주면 그때 천국으로 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연옥이 문제였습니다. 이 연옥 때문에 등장한 것이 우리가 종교개혁하면 딱 떠오르는 단어 indulgence, 면죄부가 이 때문에, 연옥 때문에 생겨난 겁니다. 사실 면죄부가 저 종이 쪼가리인데요. 저 종이, 면죄부가 처음부터 잘못된 건 아니었습니다. 면죄부가 왜 생겨났냐면 우리가 일상 동안 일주일 동안 죄를 지으시잖아요. 그래 내가 죄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개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행동으로서 내가 기도로도 회개했지만 물질로도 뭔가 행동을 해야겠다라고 그래서 교회에 헌금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게 면죄부였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잘못됐냐? 면죄부로 구원 장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조상들 중에, 우리 부모님 중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 예수 믿지 않고 혹은 예수 믿고 돌아갔는데 뭔가 불안정한 것 같아요. 천국의 성자가 아니어서, 순교자가 아니어서 천국에 바로 못 간 것 같아요. 연옥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면죄부를 판 거예요. 이 면죄부를 사는 순간 헌금이 이 헌금통에, 어퍼링통에 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여러분 조상님들이 연옥에 있다가 천국으로 휘웅 하고 올라갑니다. 천국으로 지금 입성합니다. 이 면죄부 사라고 세상에 구원 장사를 한 거예요. 우리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돈 주고 구원받습니까? 값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런데 장사를 한 거예요. 교황청이 돈이 없으니까, 성당을 지어야 되는데도 돈이 없으니까 그럴듯하거든요. 그 당시에 예수님 다 믿었으니까 여러분 연옥 가고 여러분 조상 천국 못 간다니까 다 부들부들 떨었잖아요. 심판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먹힌 거예요. 저 종이가 먹힌 거예요. 이 종익 조각을 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헌금하고 구원을 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의로운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선행의 행동을 통해서 그 값을 우리 조상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옮겨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중세를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어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도 이 잘못된 미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어둠의 길로 암흑을 향해 질주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묻겠습니다. 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셨습니까? 우리 주님이 깨끗게 해주셨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깨끗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의 행위입니까? 우리의 노력입니까? 우리가 돈을 많이 드려야 됩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의 죄 사함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통해 주어지심을 믿고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못된 신학과 신앙이 무려 1000년 동안 계속됐습니다. 1000년이라는 생활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신앙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이 넘쳐야 되는데 중세 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느냐? 불안과 공포가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진노와 심판만 있으니까 그 당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쁨이 아니라 디프레션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살았습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인데요. 저 사람이 원래 법학을 공부하는 로이어가 되려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죽음의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겠다고 컨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이제 신학교를 가고 사제가 되었어요. 목회자가 됐는데 마음이 계속 불편한 거예요. 진노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싶다. 진정한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싶다. 그래서 도저히 안 돼서 수도원을 들어갑니다. 모나스트리 들어가서 3년 동안 기도합니다. 거기서 회개 기도하고 자신을 복종시키면서 금식 기도하고 성경 연구하고 고해성사하고 죄를 회개하고 이 결과 끝에 무엇을 얻느냐? 우울증만 얻었습니다.
영혼의 자유가 아닌 우울과 고통만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따뜻한 은혜의 빛이 이 루터한테 내리쬐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답답해서 수도 원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2시간 동안 고해성사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제가 이러한 죄를 졌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다음날 아침에 또 찾아갑니다. 고해성사 또 해요. 오후에 또 찾아갑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계속 수십 번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수도 원장이 뭐라 그러냐면 이제 그만하라. 너 지겹다. 이제 그만하라는 거예요. 너 죄 다 알아. 하나님이 다 알아. 그만하.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정신분석 사이키아리스트들은 루터가 아마 OCD에 걸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편집증에 걸렸다고. 그 죄 때문에 편집증에 걸렸다고. 아무리 자기 양심을 후벼 파면서 죄를 회개해봐도, 영혼을 후벼 파봐도, 노력을 해봐도, 신음해봐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이대로 뒀다가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를 사랑하는 많은 선배들이 안 되겠다, 너 공부해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교수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말씀을 연구하다가 드디어 말씀 가운데서 중세의 암흑을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으로 뒤집는 역사가 말씀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장 17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근데 루터가 처음부터 로마서 1장을 봤냐? 그건 아니에요. 구원의 은총을 처음부터 로마서 1장에서 발견했냐? 그건 아니에요. 바로 시편을 읽다가 그 은혜를 발견했습니다. 시편 31편을 보면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실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죠. 하나님의 은혜, 의가, righteousness가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했다는 그런 고백이 듭니다. 그런데 당시 중세 사람들 진노의 하나님이라는 렌즈를 끼고 저 말씀을 읽으면 다르게 읽었습니다. 어떻게 읽었냐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deliver me라고 돼 있는데,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면, 하나님 나를 당신의 의 안으로 집어 던지소서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당신의 진노 안에서 심판하소서라고 이상하게 해석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을 심판과 진노의 하나님만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수님이 전파하신 복음서조차도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도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다 진노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 고해성사를 해봐도, 예배를 참여해봐도, 성만찬을 해도, 시편을 봐도, 말씀을 다 봐도, 복음서를 다 봐도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 어떠한 말씀을 봐도 다 진노의 하나님만 이야기하니까. 그러다 보니 오늘 로마서 1장 17절 말씀도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라는 구절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서 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계속 로마서를 묵상하는 가운데 18절, 19절, 20절을 계속 묵상해 가는데, 이게 아니구나. 이게 아니구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를 심판은 하시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신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사는 행동으로 인해서 프리패스 받고 천국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중군 성인들을 향해서 이름 걸고 기도하면서 천국을 가는 것이 더 이상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1517년 10월 30일 날 로마 캐톨릭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로마 캐톨릭 너네 잘못됐다 라고 위튼버그 성당의 문 앞에다가 95 Theses 95개조 반박로를 붙이고 오늘 종교개혁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또 믿음의 선배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또 로마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선행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 나아갈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구원의 은총되고 우리의 구원의 통로됨을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은혜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한 세 가지처럼, 모토처럼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이루어지시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1000년의 시간 동안 그 어두운 중세교회를 뒤집은 것이 우리가 읽었던 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고 오직 말씀으로 바꿔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 17절 16절 말씀이 너무 귀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지금도 연구하고요,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은혜로 나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래서 로마서 강의 담임 목사님이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이미 배우셨잖아요. 로마서를.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왜 썼을까요? 그리고 이 로마서 1장 말씀을 왜 이야기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주의, 선행을 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착한 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공로를 쌓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잘못된 복음 안에서 흔들리고 있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간절히 외치고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그게 복음이 아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 초대교회 신앙인들, 우리 바울이 사역할 때 부끄러운 것이라고 제가 몇 주에 걸쳐서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올바른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사도 못하고 물건도 못 사고 박해받고 죽어야 되고 십자가 이야기하면 무식한 사람 되고.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 복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세상의 유혹 속에 기준 속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을 불편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손가락질하면서 그것을 조롱거리, 비난거리로 멸시했지만 그 십자가의 메시지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어떠한 업적을 통해서, 공로를 통해서 혹은 선행을 통해서 이루는 겁니까? 아니죠. 오직 우리의 빛으로, 우리의 삶의 빛으로 임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깨어 쪼개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죄악 때문에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멀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려웠던 그 죄악된 것을 다 걷어내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어주셨습니다. 그 회복을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임을 당하게 만드셨고 또 죽은 걸로, 죄의 값으로 죽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에게 또 그 부활의 값을 두 번째 열매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케 하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분의 자녀,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나아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두셔서 우리의 삶은 은혜로 이끌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히브리인이라고 주어지고 헬라인이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우리 모두 가운데 빠짐없이 차별 없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그렇게 인사하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 능력자입니다. 복음 안에서 능력자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능력자입니다.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능력자 되십니다. 아직도 한 30%는 뭐 능력자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말고 소유하시면서 한 주간도 한번 보내보십시오. 바울은 이 복음의 능력을 17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으실까요?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17절이 이렇게 시작하죠. 복음에는 이라고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릭 오리지널 텍스트를 보면 다른 단어로 시작해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이 사이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원래는 여기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16절 17절 왜냐하면을 넣어서 읽으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며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루터가 진노로 벌벌 떨면서 진노의 하나님으로 받았던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뭡니까? 선행도 아니고 공로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깨끗게 하심, 우리의 죄값을 깨끗게 하심,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셨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걸 두 글자로 속죄라고 하죠. 그 속죄하심을 통해서 복음을 우리가 듣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 구원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의, righteousness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의를 만들어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의를 세워나가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의를 살 수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말미암아 그 의를
소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죄인은 우리를, 의롭지 않은 나를, 버림받아야 될 나를,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될 나를 괜찮다라고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언해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의가 오늘 우리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미신적인 신앙, 내가 뭘 해야 된다, 내가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나 심판하시잖아, 이러한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으로 1대1로 만나셔서 그 깊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 은혜의 깊은 그 시냇가에 빠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그렇게 종교개혁이 흐른 지 5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500년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개혁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개혁된 교회, 리폼 처치 혹은 프로테스탄트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 이야기합니다. 이 리폼 처치와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다시 한번 중세 교회처럼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어둠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개혁된 교회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 한번 개혁 이뤘다고 우리 다 했어라고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염되어 있는 웅덩이가 물기를 터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한 번 텄다고 물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물을 정수하고 걸러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로마서 말씀 잘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요, 많이 듣고요, 암송도 하고요, 이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가 뭔지도 다 압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서 살아가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살아계신데, 왜 우리가 계속 왜 어둠을 향해 달려갑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을 모여있는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습니까? 왜 손가락질 받습니까? 지난주에 월요일날 새벽기도 끝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아침 같이 이렇게 식사하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여쭤보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그렇게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냐고. 정말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정말 많이 손가락질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할 정도냐면, 국회가 별로 안 좋은 이미지잖아요. 한국은 국회라는 데가. 국회가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데 저 모습이 안 좋아 보이는데 교회는 더 치고받고 싸운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왜 세상의 윤리를 안 지키냐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네 교회는 그렇게 니네만 생각하니? 라고 계속해서 손가락질합니다. 그래서 왜 그렇게 교회가 손가락질 받냐라고 질문하셨어요, 저한테. 제 마음속에 두 가지 답이 나왔습니다. 하나는 진짜 잘못해서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라고 하셨는데 말씀대로 안 살아서 손가락질을 받죠. 또 하나는 왜 손가락질을 받느냐?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깨끗하길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적어도 이 정도 살아라. 너네가 예수님이라는 이름표 붙이고 살면 그 예수님 보고만 해서 적어도 이 정도는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세상 사람도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안 지키고 사는 거죠. 우리 루터를 통해 재발견한 은혜, 루터가 발견한, 또 믿음의 선배들이 발견한 이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는 단어, 한자로는 이신칭의, 믿음을 통해 의롭게 된다, 영어로 justification by faith, 이거를 너무나 우리가 잘못 사용한 겁니다. 머리로만 안 겁니다.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 받고 뜨거운 심장 가지고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은혜 나누고 살았어야 되는데, 그 행동의 자리까지 잘 옮기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다시 읽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뭐라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느냐? 성경 공부하는 것도 좋다. 근데 로마서 다시 읽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되시면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실 때 그냥 읽지 마시고 의라는 단어, righteousness라는 단어 이렇게 동그라미 치고 하이라이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뭘 발견하게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믿는 만큼 당연히 행동도 뒤따라 와야 된다고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을 통한 믿음, 이 머리로는 믿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믿는 사실만 머릿속에 새기고 움직이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렸어요. 행동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돼버렸어요. 믿음의 그 은혜를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 믿음대로 살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로마서 한번 보겠습니다. 3장 31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8장에서도 이야기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니라. 심지어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이 말씀, 또 로마서 의라는 단어를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율법 지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 지켜야 천국 갑니다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한다 그랬고 왜 바울이 율법을 지켜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복음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그 기쁜 소식으로 인해 그 믿음 가운데 열심히 삶 가운데 살아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율법 다 지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이 이야기하는 윤리적인 기준,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이야기했던 기준 이미 다 지키고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읽으시면 이런 생각 드시죠? 아, 두렵다. 이거 내가 어떻게 다 지키고 사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표적인 종교개혁자 중에 존 캘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처치 중에 우리 프레스바이테리언 장로교를 만든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십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십계명 앞에서 늘 감사하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한 주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는데 주일날 교회에 와서 이 십계명을 읽는 순간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이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지켜오고 있음에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체험하고 나면 그 믿는다는 사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가 내 심장, 내 영혼을 역동하게 움직이게 만들면 믿음이 다이내믹이 있어서 우리를 역동케 한다 그럽니다. 다이내믹으로 역동케 하면 우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듣고 그치지 않고요. 삶의 자리에서 움직여 나갑니다.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능력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교회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참된 사람을 계속 끊임없이 세상으로 배출해내는 공장이 된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해주심을 분명히 믿고 신뢰하고 확신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 속에서 죄를 지을 자유가 없다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를 지을 자유가 없다는 것을 선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믿어져야 신뢰돼야 우리의 구원의 의미를 올바로 이해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 지을 자유가 없고 우리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이 모든 것 누리면서 살 수 있다. 이게 머리로만 이해되고 잘 믿어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좀비입니다. 좀비예요, 좀비. 영혼이 없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인이에요. 머리로는 구원이 뭔지 다 알아요. 입으로 다 대답해요, 앵무새처럼. 하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있는 좀비입니다. 좀비. 구원의 은혜를 머리로만 알고 확신하지 않는 불완전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구원의 능력을 상실해버리고 머리로만 그리고 이성으로만 구원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은혜만이라도 그 은혜라는 단어도 나한테만 집중하다 보니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섬김도 잊어먹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이루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뭡니까? 한 단어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한 계명입니다. 그런데 그 계명 실천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하느냐?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라고 합니다. 거룩성을 잃어버린 교회. 거룩성이 없어지니까, 거룩성이 상실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말씀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도 다 미신적인 기도가 됩니다. 중세 같은 기도가 됩니다. 기도가 나의 성공을 위한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필요한 말씀만 뽑아봅니다. 축복되는 말씀, 복 준다는 말씀만 그것만 계속 봅니다.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한 장치가 되어버렸습니다. 복음의 참 정신이 퇴색되어 버렸습니다. 심지어 때로는 그 중세 교회가 같이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형벌을 내리시는 저지, 심판관이시고 법관이시고 나는 누구냐? 형벌을 기다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형을 때릴까 기다리는 죄수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폴스칸 윌슨이라는 캐나다 신학자가 한국에 와서 서베이를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능력이 삶 가운데 매 순간 가운데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교회 가서 기도만 한대. 하나님 내 죄 회개하니까 나 벌하지 마세요. 이러한 이미지가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치지 않고요. 더 나아가 교회를 나가보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 밖에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들의 에이시스트들이 가득 차 넘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능력 부인하는 사람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안은 어떻습니까? 종교개혁 때 일어나기 전처럼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권력 다툼합니다.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파당을 나눕니다. 갈라집니다. 내 공로가 크다 네 공로가 크다 서로 싸웁니다. 내가 직분이 더 높다 네가 직분이 더 낮다 싸웁니다. 내가 은사가 더 높다 내가 은사가 더 적다 네가 인사가 있느냐 고린도 교회 같이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바쁩니다. 이에 세상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너네 진리 알고 있잖아. 진리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사냐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한 주간 보내시는 동안에 여러분의 머릿속에 개혁이라는 단어, 레포메이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이룹니까? 이 말씀만 마치고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개혁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지금 왜 앉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광되게 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삶 가운데 즐겁게 기쁘게 살라고 감사함이 살라고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이에 종교개혁자들이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초대교회 신앙으로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초대교회 예수님 처음 믿었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교회들이 어떻게 했길래 자꾸 초대교회로 가라 그러냐? 사도행전을 보면 나옵니다. 그 사람들 어떻게 예배했다고 제가 말씀 서두에 드렸습니다. 서로 모여서 예수 믿는다는 사실에 너무 기뻤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기뻐서 삶이 너무 기뻤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건 아낌없이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낌없이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믿고 이웃을 향해 마음 다해 봉사하는 그 삶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삶이 진정한 산 제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예배가 진정한 살아있는 예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경건한 믿음의 응답인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이웃을 향한 정의와 사랑의 행위가 반드시 보여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뭐냐? 삶을 통한 예배, 다른 단어로 컬링이라고 합니다. 소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는 살아있는 삶의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의 정신을 회복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나 공로를 통해 구원을 이야기하고 선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총을 누렸다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은혜라는 그 단어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회복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에 우리가 삶 속에서 무엇을 하는 것, 무엇을 드리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 때문에 즐거워서 그 은혜의 기쁨으로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우리 개신교가 갖고 있는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날 때, 머리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바로 비로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제가 지난주에 설교드렸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제가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씩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질 때 이 세상에 새로운 개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이 하나님의 빛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앞두고 우리 올레이션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교회를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의 일터를 바꾸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름답게 바꿔가는 교회, 아름다운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종교개혁에 대해 함께 나누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로 깨닫길 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은혜 받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은혜 하나만으로도 기쁨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개혁을 이루는 교회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